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이고 성령의 계절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기름이 또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것, 또 목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에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하고, 같이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진현 집사님, 박미순 권사님 부친 장로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인 우리 김 집사님과 이 박 권사님 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된 장로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 모두에게 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난 것은 벌써 한 30년 전에 응암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당시에 교회 상내부, 다시 말하면 장례식이 났을 때에 항상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암교회 그 묘지가 저 원당 그쪽에 있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 언제나 합동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제가 매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묘지 한쪽에 배나무 밭이 있는데 아마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관리하셨는지 그 합동 추모 예배를 마치면 꼭 배를 한 상자씩 이렇게 줬는데 그때는 그것이 매우 귀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 장로님은 당시에 우리 서울 서북로회 남선교회에서 우리 지역의 파주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의료 봉사는 꼭 의료 봉사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법률 상담도 하고 가전제품 고쳐주는 것, 아마 우리 박공열 집사님도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우리 그 장로님은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는 것, 뭐 이런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그 김진현 이 집사 가정에서 저 강남 쪽에 그 셋째 동생인가 하고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은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막 목사 안수 받고 한 2달인가 좀 지났을 때에 36살 때 제가 그 주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둘째 아들이 큰 청년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애들도 결혼할 때가 된 청년들이더라고요. 3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막내 여동생은 당시에 고3 때인가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 봉천동 그렇게 그 어디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좀 교통도 불편하고 뭐 이 개인 승용차가 있는 그런 가정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응암동에 있는 그 도티병원이라는 곳에서 무슨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승합차에 태우고 와서 입원을 시키고 또 수술하고 난 뒤 며칠 있다가 퇴원할 때도 또 제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이렇게 지금까지 쭉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하고 그 가정을 위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이 응암교회 장로님이었지만 자녀가 5남매나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고
교회를 오랫동안 못 갔습니다. 그 사이에 교인들만 다 바뀐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다 바뀌고 담임 목사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나니까 본인들은 얼떨떨한데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좀 급한 마음이 있고,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응암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 목사님, 선배님, 제가 장례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김장도님을 서 목사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고, 또 상주가 또 송포교회 교인이고 그러니까 이 장례를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해와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이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응암교회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그 교회장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시간을 내어서 그 위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가서 함께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렸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였지만 저에게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위로 예배를 드리나 입관 예배를 드리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저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10시가 좀 넘었는데 우리 김진현 주사가 전화가 와서 이제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 마쳤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교회 오겠다,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면,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에 가장 평안했던 것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분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갔다는 걸 확신하고 함께 이 장례를 치르고, 천국에 갔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 후손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리고 그 다 끝나고 그날 밤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또 전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동행하고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뛰노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 때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성령의 교통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영적으로 뜨거운 계절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이 강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죽을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원했던 것은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 역시 회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우선이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회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회복, 영적인 이 회복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복의 근거입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건강, 몸도, 인간적인 모든 관계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이 6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에게 쓱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감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스르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 엉어리가 있고, 내 인생에 무슨 엉어리가 있고, 이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힘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감태가 딱 임하더니 이것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제 기억에 1979년 5월 5일 어린이날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나와서 쌓였습니다. 무슨 5월달에 눈이 옵니까? 그것도 꼭 눈은, 전방의 눈은 공휴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꼭 쉬는 날만 오더라고 보니까. 그걸 얼마나 다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군사도로는 다 치워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눈을 치웁니다. 점심 먹고 나오니까 아이고 오늘 해지기 전에 저걸 다 치울까 그랬는데 5월 5일이니까 눈도 왔지만 날이 아주 햇빛이 쨍쨍하게 쫙 내려지니까 점심 밥 먹는 사이에 다 녹아버리더라니까. 와, 햇빛이 대단하구나. 그 쌓여있는 눈이 그냥 녹아버리더라니까.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태산같이 높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서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어두움이요, 흠이요,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감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질 때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절망과 좌절과 가난과 병과 미움이 소리 없이 떠나가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지금 온갖 시험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꼬인 인간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한순간에 그런 것들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오늘 이 본문은 회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으신다. 회복은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이고 숨결입니다.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바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오면 이 노르웨이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기 돈사에 있는 냄새가 다 어느 집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갑니다. 바람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지지 않고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이 교회에 임하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은혜의 장소 이곳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잘 몰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바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도 불어오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에 와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기계는 기름을 칠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도 기름을 바릅니다. 이처럼 기름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구역은 기름이 좔좔 흘러넘쳐서 얼마나 부드럽고 잘 돌아가는지 서로 웃고 격려하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반면 또 어떤 구역은 기름이 떨어져서 고요해진 구역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는 성령의 만져주심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성령의 터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살벌한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삭막한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고 놀랐지 않았습니까? 정유정이라는 23살 여자 청년이 20살짜리 여자 청년을 죽이고 태연하게 가서 여행 가방 가져와서 시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갖다 버리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삭막함의 어떤 상징적인 한 모습이고, 정말 더 놀란 것은 왜 그러느냐? 그냥 범죄 소설, 범죄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고. 이 말이 됩니까? 그냥 한번 살인하고 싶었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혼탁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터치는 우리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임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사사건건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면서 힘들고 삭막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엘리야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나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850명하고 이겨서 크게 영적으로 이기고 난 뒤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인데 그냥 그 앞에 기가 죽어서 멀리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로뎀 나무 이거 비슷해요. 그 밑에 쓰러져서 숨어 있는데 그렇게 지쳐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천사가 일어나서 어루만져 주고 떡을 주고 물을 줄 때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어루만져 주는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녹아져 내리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몸무게가 50kg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왜소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5대 목사였고
어머니로도 5대 목사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 요한 웨슬레 역시도 옥스퍼드 그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수도 했습니다. 1732년 그가 신대륙 인디안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미국의 조지아주의 인디안 원주민들을 찾아 나서서 선교했습니다. 그때 그는 광대한 신대륙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큰 비전이 있었고 또 실력도 있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과 인디언들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큰 꿈과 비전과 사명과 열정까지 갖두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거에 실패하고 표결에까지 걸린 그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가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타고 오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과 몸부림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웨슬레 자신도 두려움에 젖어 있는데 그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찾아가다 보니까 선창에서 모라비안이라 불리는 경건파 성도들이 며칠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찬송을 했는지 찾아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오니 그 찬송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풍랑이 와도 뭐가 와도 근심이 없다, 막 그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입니다. 그때 웨슬레가 모라비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목사였던 웨슬레, 선교였던 웨슬레, 그 신앙 양심이 무섭게 자기를 때렸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냐? 그는 미국의 인디언 선거를 실패한 후에 런던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본인의 그만큼 강력한 날입니다, 우연히 모라비안 성도들의 작은 밤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일어서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에 그날따라 그의 가슴을 치며 뜨거운 믿음의 불길이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웨슬레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레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그 후로 웨슬레는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가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4,000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아마 몇 년 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우리 선교사를 방문하고 선교할 때 그 선교사의 안내를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 들어왔던 모르비안들이 살아왔던 선교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또 오신 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르비안 본부를 지키고 있던 영적 지도자는 어쩌면 우리 팀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방문자일지도 모른다는 모습에 우리와 함께 차장을 하고, 자기 또 사택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자기 부인이랑 딸이랑 같이 차장을 하고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기름 부으심, 이 감동은 우리를 얼마나 짜릿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은 흘러내려서 온몸을 적시게 되고, 또 부어진 그 기름에서 나는 향기가 주변을 향기롭게 가득 채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적인 의미는, 여기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을 이야기하면 NAP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인간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이 기름이 부어지면 내가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신령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이 정말 신령한 은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구체적인 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가면 이 환자에게 안수기도 해줍니다. 또 뭐 이게 2부 예배를 보면 마치면 늘 또 안수기도를 합니다. 왜? 이 기름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기름이 흘러넘치는 곳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노회원 수련회 갔더니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툭 치시면서 한마디 격려해 줬는데, 그때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제 손을 딱 한번 만져주셨을 때 정말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악수할 때 한 손으로 잘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두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마음을 담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그랬는데, 하물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실 때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나를 툭 치고 지나가는 그 순간 질병이 떠나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치유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탁 스치고 지나갈 때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실 때 내 모든 염려가 떠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이 탁
치고 지나가면, 만지고 지나가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따스한 성령님 오셔서 나를 만지고 나를 터치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행보산 송포교회에 항상 따스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계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들을 때에 기름이 부어졌던 그 축복이, 그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기름이 부어져야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지옥 같은 내 마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회복되고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병들고 지친 내 육체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회복되고 건강한 능력으로 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행보산 송포교회 이 예배에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행보산 송포교회 이 예배에 모라비안들이 모였을 때 임했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던 분노와 좌절과 적대감과 파괴감들이 다 성령의 기름 앞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보산 송포교회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이곳이 진정한 행복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막 전하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나도 관리를 못하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고 전하기는 어떻게 전합니까? 기름이 부어져야. 그동안에 늘 나는 피해자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름이 흘러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는 모두가 감동하고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 정말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럴 땐 나도 모르게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에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그 사람들이 일생일대의 감동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원철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에 가는데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 취임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순서지를 보내온 걸 보니까요, 아이고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 김사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인이 다 해봐야 30명이 채 안 되니까 자리가 비어있는 걸 생각하니까 막 저도 그렇고 우리 찬양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 최 목사에게는 우리 교회가 친정이에요, 친정. 그래서 좀 와서 자리를 좀 치워주고 좀 그래도 취임하는 날이라도 좀 가득한 모습을 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람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우리가 가서 그곳에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그런 취임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이 철철 흘러넘쳐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응어러져 있던 것, 정오심이 있던 것, 뭔가 그냥 이놈의 세상을 확 뒤집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얽혀고 설켜 있는 것들, 이 복잡한 관계들, 오늘 성령의 기름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다 녹아지고 떠나가고 사라져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계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비성령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